옛날 그 어떤 스님이 한 산중에서 큰 소나무에 판자를 걸어놓고 그 위에 앉아서 좌선을 합니다. 원래 이제 중들이 괴벽스러우니까 남이 안 한 짓들 하잖아요. 나이 많은 스님인데 소나무에 판자를 걸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좌선을 합니다. 그때 그 고래 그 지방장관, 말하자면 주지사예요. 주지사가 이제 스님의 명성을 듣고 어느 날 찾아갑니다. 소나무에 올라 앉아 있는 그 스님을 보고 그 주지사가 물어요. 스님은 어째서 그토록 위태로운 곳에 계십니까? 그러자 그 스님의 답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든든한 반석과 같소. 나보다는 그대의 자리가 위태롭기 짝이 없소. 그러자 그 주지사가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땅을 딛고 있고 이 지방의 지사로서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내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런 처지인데 어째서 제 자리를 위태롭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스님 말씀이에요. 비록 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그대의 신상에 일어날지 알 수 없소. 거기에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마치 섭에 불이 붙은 것처럼 교만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지 않소. 이것을 위태롭다고 하지 않고 뭐라 하겠소? 이 말을 듣고 그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나서 간절한 자기 평소 때 의문을 지녔던 말을 합니다. 스님, 어떤 것이 진짜 불법입니까? 불교에 이제 귀에서 뭐 수십 년 절에 다닌 분들도 가끔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진짜 불법이 무엇일까? 스님 그 답이에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하시오. 한문으로 하자면 이제 제약, 막작, 중선봉행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하시오. 너무도 평범한 이 말에 그는 아주 크게 실망해요. 큰 스님한테 대단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더니 눈이 번쩍 뜨일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삼척 동자로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로써 말로서야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소리지요. 그러나 경륜과 학식이 풍부한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소. 나쁜 짓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저절로 맑아져요. 또한 열린 그 마음이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바탕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맑히는 일이에요. 언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느냐, 절에 다닌 지가 또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열려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건 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불교에 귀한 지가, 어떤 신앙세계에 귀한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마음이 더 투명하고 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들은 그렇습니다. 불교만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마음이 열리고 투명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면은 그 뭔가 문제가 딴 데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종교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공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뭐 경전 읽고 어록 읽고 해도 사실 공허하거든요.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알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거기에 걸려서 실제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불교가 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본심대로 착하게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떳떳하게 살면 그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흔히 절에 다니는 분들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팔만대장이 어떻고 조사 어록이 어떻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데 팔리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병이 돼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무학이라는 말이 있죠. 없을 무자 배울 학자. 이건 전혀 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으면서도 자기가 배운 것에 걸리지 않는 상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특히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그 아는 것에 걸려요. 누가 무슨 소리 하고 누가 이런 학설을 얘기했고 잔뜩 인용만 하지 자기 소리는 없어요. 제대로 여과가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게 알면서도 많이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듣고도 열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듣고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자비니 사랑이니 하는 말은 지극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걸핏하면 무슨 자비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만나는 대상에게 한결같이 친절하는 거예요. 만나는 대상에 한결같이 친절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비예요.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로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화두가 돼야 돼요. 화두라고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조주 스님 무자라든가 뭐 이목구라든가 이거 보아도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하게 따뜻한 말씨로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화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덜추지 않더라도 너무 거칠고 살벌하고 시끄럽고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불친절해요.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면은 내 마음이 열려서 따뜻해져요. 이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은 내 마음이 열려서 따뜻해진다니까요. 저쪽과 이쪽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서로 어떤 친밀감을 갖게 돼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늘 부끄러워요. 반성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절은 불친절해요. 그렇죠? 절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불친절해요. 주지스님 막가를 하면 없어요. 어디 갔냐? 몰라요. 뭐 이 식이거든. 입으로는 자비와 친절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접해보면 그렇게 불친절하다고요. 절에 있는 신도들도 스님들을 닮아서 그렇게 불친절해. 화죽보살이고 뭐 시주보살 할 거 없이 무슨 커다란 권리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친절하다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뭐 오래전 80년대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할 정도로 저한테는 큰 교훈이었어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 그쪽에 가면 이제 미국 쌀들 많이 생산한 곳 아닙니까? 거기 무슨 일로 어떤 신도하고 같이 갔었는데 신도가 아는 집이에요. 서울에서 나가 있는 우리 기업체 책임자예요. 낯선 집은 나 잘 안 가는데 하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갔더니 안주인은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데 조금 이따 바깥 주인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중이 하나 있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그냥 떫은 표정이라 영 번체만치하고 그러더라고요. 난 또 그런 대접받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불쾌하더라고. 자기 집 온 손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냥 돌이켰어요. 내가 불이라며 살면서 얼마나 모질게 불친절하게 됐겠느냐.
오는 사람한테 따뜻히 못 해주고 그 높은 데까지 2번 올 수고를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인정사정팀장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이 과보다 그것을 나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주인이 이렇게 연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처음에는 약간 불쾌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반성을 했어요. 가령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제 불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남한테 친절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아리가 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좋은 경험을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잘은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뭐 지금은 또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절이고 불친절이고 할 그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는 혼자 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